저희가 흩어져 살면서 우리 각자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있고, 또 우리 큐티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따로 있지만, 주일이 되면 하나님께서 저희를 한 곳에 불러주십니다. 오늘은 성전에서 또 화면을 통해서 저희와 함께 드리는 주님의 백성들이 있는데, 이러한 특권을 누리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교육자들이 일주일에 한 번 줌으로 만나서 요즘 출애굽기와 요한복음을 함께 읽고 있습니다. 오늘 선택된 출애굽기 3장 말씀도 저희가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고 나누게 되며, 이 말씀이 여러분 삶의 도전과 은혜가 되고 여러분 삶의 패턴 자체를 바꿀 수 있을 만한 은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라는 사람을 만나시게 되는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 이 모세라는 사람은 할아버지입니다. 연세가 80이 된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할아버지께 무엇을 부탁하실지, 어떤 말씀을 전하실지, 그 내용이 3장 2절부터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400여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심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셨을지, 어떤 약속을 하시게 되는지, 이제 그 내용이 3장에 등장합니다. 3장 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내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하는 모습을 보셨답니다. 그들이 끙끙 앓고 있는 소리를 들으셨답니다. 예수 하나님께서는 그 모습을 오랫동안 봐오셨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름답고 광대한 땅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저희가 그러한 단어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한 땅이 있다, 언약한 땅이 있다라고 저희가 듣게 됩니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이민 오게 된 저희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저희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저희가 소위 말하는 아메리칸 드림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이민 온 목적이 바로 여기 있지. 언약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약속하신 그 많은 물질적인 축복과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많은 쾌락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두셨겠지라고 생각하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언약한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아메리칸 드림이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며 저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저 많은 물질적인 축복을 의미하셨을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는데, 살아가시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의미하는 것은 그 많은 축복, 그것뿐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던 그 말씀은 여러분 저희 인생의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도 아니고요, 목적지도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시면서 만일 여러분이 결론을 내리시기를 내가 미국에 온 이유는, 이민 온 이유는, 한국에 사는 이유는 이 젖과 꿀이 의미하는 이 많은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 인생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것이 저의 목적지도 아닙니다. The land flowing with milk and honey, it is not your end goal in life. It is not the destination that you are going to. It is not.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은, 가장 의미 있는 신앙생활의 목적은 하나님과 모세 대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예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원하실까? 왜 저희가 예수님 안에서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오게 되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까? 그것이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인가? 여러분 그 답을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 속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그 사실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원하십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을까요? 그것이 목적이었을까요? 대화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이적을 많이 일으키시겠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원하시는 이유가 있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영어 자막 올려주시죠. 영어 자막은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이 3장 12절 한어로는 섬기리니 라고 나오는데 영어로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You will worship God on this mountain.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원하는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섬김을 받기 원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출하기 원하신답니다. 개역 개정 번역을 읽으셨는데 제가 새 번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라. 한어로는 섬김으로 번역이 되어 있고 영어로는 월십으로, 예배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히브리 원어는 똑같습니다. 그 단어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serve, 섬기고요, 일하고요, work하고요, worship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땅으로 가는 목적을 모세에게 알려주셨어요. 그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시는 이유가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이 나라를 통해서 탄생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이 되셨으면 하셨습니다. God wanted the people of Israel more than anything that they would be a people who proclaim the good news in the end, but they will be people who will worship God with all their lives.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어두움에 있던 저희들을, 사망에 거하던 저희들을 빛으로 옮겨주십니까? 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저에게 베푸셨을까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저 저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해서 그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80년 동안 누리며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이유가 저희가 그저 물질적인 축복만 누리며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오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셨기에 저희를 사망에서 건져 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었죠. 특권을 누리던 백성이었는데 요셉의 일을 모르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장의 제도가 아직 세워지지 않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수 있도록 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그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과 세력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기 원하는데 그 예배를 방해하기 원하는 세력들이 여러분 삶 속에 친밀히 관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예배를 드려도 건성으로 드리게,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리게 어두운 세력이 간섭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들은 말을 바로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그 왕의 바로의 반응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다.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백성, 바로는 보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로는 저희가 출애굽기를 읽게 되면 예배의 중요성과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을 볼 때 왜 하나님께서 멀어지는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두운 권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라는 왕은 누구를 상징하냐면요, 사탄을 상징하는데요, 자기 어두운 영역에서 벗어나지 말랍니다. 여기서 살랍니다. 노예로 살라는 거예요. 어두움에서 살라는 거예요. 자기 영역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구출하기 원하시는 이유가 그 어두운 영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며 경배하며 살라고 저희를 축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드리고자 하는 예배, 어두운 세력들은 그 마음을 오늘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탄은 사람들을 혼동시켜 버립니다. 마치 우리 인생의 목적이 젖과 꿀이 의미하는 물질적인 축복만 소유하는 것이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거기에 연관된 그 많은 축복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저에게 혼동을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은 젖과 꿀의 땅을 차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과 연관된 축복만 누리며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목적지로 삼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원해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이며 예수님을 예배하며 신뢰하며 살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그 대화를 모세랑 하셨어요. 그런데 저희 기억에 남는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더 탐납니다. 그것이 목적지인 것처럼, 목적인 것처럼 저희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물론이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 그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예배를 건성으로 드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은 없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섬김받기 원하십니다. 영광받기 원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통해서. 출애굽기 4장 2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월십하게 하라, 아바드하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바드 받기 원하신대요. 월십 받기 원하신대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가운데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인생의 목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생의 목적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목적지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물질을 차지하는 것으로만 알고 살아가고 하나님을 이용하며 살아가는 때가 저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배와 상관없이, 섬김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이해하시리라라고 스스로 거짓말하며 스스로 속이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왜 예배를 안 드리시는지 알고 계시겠지.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시겠지. 내 마음이 중요한 거지. 내가 뭐 꼭 예배를 드려야 되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고 계시겠지. 스스로 위로하며 그 거짓말을 믿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예배는 살아있지 않고, 예배건 뭐건 상관없이, 하나님을 아바드하건 상관없이 사람들은 교회의 문을 들락달락거리면서 그저 아름답고 광대한 땅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연관된 축복만 즐기며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람으로 가득 차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애굽에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섬기는데 익숙치 않았습니다.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바로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장 제도도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이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를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예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씀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았지만, 경배하는 것도 없었지만, 높여드리는 것도 없었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없었지만, 애굽에서는요, 저희가 노예로 살았지만 누릴 것은 누리며 살았습니다 라고 모세와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주려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불평합니까? 하나님, 적어도 저희가 애굽에서 어두운 곳에 살 때, 예배가 없는 곳에 살 때 저희 배불리 잘 먹고 살았습니다. 저희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근데 왜 저희를 불러내십니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까? 애굽에서 양식이 부족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받기 원하셨어요. 이 백성은 다른 백성들과 달리 예배하며 살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하나님, 저희 하나님께 예배드리지 않아도 배불리 먹고 잘 산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불평 아닙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자기네가 고기 가마를 옆에 두고 배불리 먹었던 때가 있었대요. 그때가 더 좋았대요. 차라리 거기서 죽었더라면 더 좋을 뻔했을 텐데요. 하나님,
왜 저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데리고 나오신 이유가 고기가 부족해서가 아니었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으라고 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두운 영역 속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하며 살기 원해서였다는 것을 40년 동안 그 교훈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11장 5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천매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저희가 예배하지 않아도 이렇게 맛있게 잘 먹고 살고 있었어요. 왜 저희를 불러내십니까? 저희 진짜 풍부하게 잘 먹고 잘 살았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풀어서 해석하자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비록 노예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도, 예배를 제대로 드린 적이 없어도 저희 물질적으로 편히 살아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섬김 없는 삶,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시체적인 삶이에요. 살아있긴 해요. 근데 시체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의미 없는 예배를 드린다는 것, 건성으로 드린다는 것, 여러분, 시체적인 삶이에요. 저희가 아무리 스스로 위로한다고 해도, 저희가 스스로 아무리 거짓말을 만들어서 믿는다 해도 여러분, 결론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예배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시체적인 삶이에요.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저 젖과 꿀은 다 누리며 살고, 고기 까마 곁에 앉아서 떡을 배불리 먹으며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과 이 모든 것을 마음껏 취하고 살지만,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시체적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깨닫게 돼요. 무엇을 깨닫냐면, 내가 하나님 예배하지 않아도 그냥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말씀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시험한 방법과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은요, 예수님에게 당신 그냥 시체적인 삶을 사십시오였어요. 여러분, 그 내용이 얼마나 두렵냐 하면요, 한번 들어보세요. 마태복음 4장 9절, 사탄이 예수님에게 이르되, 만일 예수야, 네가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월십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제가 그냥 풀어서 해석할게요. 사탄이 무엇을 약속했냐면요, 젖과 꿀과 연관된 그 모든 영광과 축복을 예수님에게 주겠대요. 그런데 뭡니까? 내 영역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나만 예배하라는 거예요. 나한테만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무릎 꿇지 말고 사탄을 경배하며 살면, 여러분, 사탄이 무엇을 약속했냐면요, 젖과 꿀보다 더 광대한, 더 멋진 세상의 영광을 예수님에게 다 주겠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들이 크루즈십을 타는데 다 1등석에 다 태워주겠대요. 여러분, 크루즈십을 타는데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합니다. 1등석을 다 태워주겠대요. 자기 영역에서 벗어나지만 말래요. 1등석을 다 태워줄 테니까. 근데 여러분, 그 크루즈십 배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타이타닉이에요.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들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나를 경배하면, 사탄의 영역에서 어두움을 더 사모하며 살면 이걸 다 주겠대요. 1등석에 다 태워주겠대요. 여러분, 그 배에 다 타올르래요.
다 누릴 수 있게 해줄 테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성도님들, 저희는 통통배를 타고 신앙생활하며 간다 해도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배하며 살아가는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가 쫓는 것은 꿀과 젖이 아니에요. 저희가 쫓는 것은, 저희가 바라는 것은 이 짧은 인생을 살지만 이제 죽음에 거하지 않아도 되고요, 생명으로 옮겨졌기에 어두움에 거하지 않아도 되고요, 사탄의 영역 속에서 살지 않아도 되고요,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참된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내용이 복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잘못 이해하면 저희의 목적지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옵니다. 여러분들에겐 그런 때가 안 왔으면 합니다. 너무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일등석에 태워준다니까 내가 예배드리지 않아도 야, 나 건강하고 지금 잘 살고 있고 떵떵거리며 살 수 있다. It is to your loss that you take worship out of your life. A total loss.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젖과 꿀을 다 거절하는 거, 하자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섬김을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하나씩 제거하시고 여러분 삶 속에 기독교인 집안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여러분의 전심을 다 투자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인생의 목적은 젖과 꿀을 그냥 창고에 가득 채우며 사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반복해서 저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때도 감사할 줄 아는 그 신앙생활이 더 아름답지, 그저 젖과 꿀을 확보하겠느라고 차지하겠느라고 열정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는 힘든 이때에 은행 잔고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저희가 두려워합니다. 당연히 그렇죠. 좀 풍부했으면 좋겠죠. 젖과 꿀이 차고 넘쳐야 저희도 좋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저희는요, 은행 잔고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저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차가워지는 것을 훨씬 더 두려워하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나 없나? 내 아내는, 내 남편은, 내 자녀들은, 손자, 손녀들은 건성으로 예배드리고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그저 꿀과 젖만 쫓다가 인생을 마무리할 것인가? 아니면 나와 우리 가정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 것인가? 결정하셔야 됩니다. 대화해 보셔야 됩니다. 내 자녀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차가워지고 있지는 않나? 그들이 연봉과 상관없이 내 딸은, 내 아들은, 내 손자, 손녀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며 살 줄 아나? 여러분, 그들의 은행 잔고가 줄어드는 것 마음 아프겠죠. 그런데 여러분, 저희가 더 마음 아파야 될 것은 내 아들, 딸들이, 손자, 손녀들이, 내 배우자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기쁨도 없고 성령님을 높여드리는데 건성으로 높여드리고 모션만 다 고투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통곡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이유가 있다고 3장, 4장, 7장 반복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 목적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목적이 뭐였냐면요, 7장에도 나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아바드 할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을 아바드 하는데 기쁨이 없이 불평만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왜 어두움 속에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까? 여러분, 그 목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신 이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경배하며 살기 위해서였고, 그렇게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나타나는 목적이 아니고요, 목적지가 아니고요, 꿀과 젖은 여러분 나타나는 그저 열매입니다. 그런 열매도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에 하는 장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언약한 땅이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땅은요, 저의 목적지가 아니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이 의미하는 축복이 저의 인생의 목적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희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예배를 사모하며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러한 열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과 내 존재의 목적을 구별해 가시면서 참된 목적을 이루시며 살아가시는데 성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 아메리칸 드림이 제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있다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제가 너무나 스스로 혼동시켰습니다. 젖과 꿀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저의 잘못된 우선순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그 우선순위를 바로잡게 하시고 우리 가정은 여호수아 가정처럼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스트레이트 A 받지 못해도 주님,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습이 저에겐 더 달콤합니다. 주님, 저희 아들, 딸들, 후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처럼 불평하는 백성들 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물질만 더 요구하는 그러한 자녀들 되지 말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요롭게 주셨는데 저희는 벌써 너무나 많이 누리고 사는데,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아내 남편이 서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자녀들이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을 배우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하는 것 배우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고 결단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